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흔히 이제 눈물을 흘리면은 이 여성들이 전유물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조사를 해보면은요, 이 결혼하는 커플들 중에서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나이가 많았죠? 남자가 나이가 당연히 많았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는 추세가 많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일단 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또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또 남자들이요, 이 나이 많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고 살면은 이 모성애를 느껴서 이 포근하고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남성은 이 과거에 아주 용맹스럽고 거친 남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요즘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러한 남성의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그 시편 6편에서 보면은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내 혀를 적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 보면은요, 사람은 다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을. 그래서 이 눈은 항상 눈물로 이렇게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눈물이 나오는 이 눈물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만 나오는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흘러나가는 곳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또 이렇게 흘러나왔다가 또 흘러나가는 그런 또 눈물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프거나 또 뭐 괴롭거나 또 감정상 복받쳐 오를 때 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로. 그래서 어떨 때는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이 눈물 한 방울의 위력이 더 크기도 한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근데 그 눈물을 얼마나 흘리냐면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은요, 정말 그 이름 없던 그 조그만 소년 목동, 양치는 목동에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까지 가는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의 삶을 보면은요, 이 순탄한 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양치는 목동에서 이제는 눈에 띄어서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고요,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왕의 사위까지. 그렇지만 결국 이제 장인 어른이면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심에 의해서 이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쫓기며 살았던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다윗의 목에는 많은 현상금이 붙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다윗 왕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뭐 포상을 내리고 막 이렇게 따라오는 추적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때로는 동굴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광야에서 거친 생활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 때에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다 지파 다 이 총괄해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고 왕으로서 부를 곳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서서히 기울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살게 됩니다. 먼저 신앙적으로도 이 다윗이 과거에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그가 이제 왕으로서 살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또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이제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형제들끼리, 다윗의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맏아들이 죽기도 하고요. 또 압살롬은 도망자 신체가 되고, 또 자기의 딸이 또 이렇게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 왕이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빈손으로 도망치듯이 그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은 다윗은 정말 눈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라면서 자신의 이 모습을 한탄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이 두렵습니까? 내부의 적이 두렵습니까? 외부의 적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부의 적이 두렵습니까?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골리앗같이 큰 장수가 오고요, 정말 적군들이 막 군사를 물리키며 왔을 때는요,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 골리앗도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렸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잘 이겼어요. 그런데 내부의 미혹에 대해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또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또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더 두렵고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리쳐달라고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오는 적, 즉 우리의 유혹과 미혹에 관련된 적들은요, 더 물리치기 힘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어떤가요? 막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잿더미가 되고 막 총알이 빗발쳐 오고,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속담에 뭐라고 있습니까?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어른들 세대에는요, 외부의 적, 외부의 그 어려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외부에 너무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몸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까,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적보다 우리 내부의 적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 우리 주변에는 늘 위험한 중독, 마약, 알코올, 도박, 또 인터넷,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이런 너무 내부의 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외부의 적 골리앗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물리쳤지만 내부의 그 죄에 대해서는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넘어지면서 그 죄의 결과로 쓰디쓴 인생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했으면요 바로 용서를 해줘요.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다윗을요 정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나긴 훈련을 시킵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윗대에 그 밧세바와 범한 그 아이는 죽게 되고, 또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그러한 간음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간이 일어나고, 또 자녀가 죽고, 자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데, 아마도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정말 이러한 죄를 지었고 나의 연약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으며, 또 돌아온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다 다윗의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흥할 때가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쁠 때나 아니면 낙심될 때나 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이 이 시편과 같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어봐야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낙심하며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문제도 없고 죄책도 없고,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면서 결단하며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물의 기도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흘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